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제 가르침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 행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참 시대적으로 악한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너희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세워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때때로 현재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때, 기회 등을 의미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잘 선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라는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기회를 아끼시고 선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먼저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 오늘 본문 15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주의하려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과 행위가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가 있어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공급을 하시는데 성경은 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들이 자신의 행하는 일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항상 주의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왜 이렇게 꼭 주의해서 행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잠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풀어서 강조해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본문에 그 15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 이 말의 뜻은 시대가 어떻게 시대에 흐르고 있는 유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받지 말라 이 말은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유는 이 시대의 유행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불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17절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죠? 다 같이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다 지나가 버려요. 다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낡아질 것들, 그것에 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에 보면 누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말로 생각하는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나카이노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하늘을 향하여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그 말이죠. 결국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가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고 낡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세상에서의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변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궁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있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래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토텔레마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뜻은 그 뜻, 그 바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도 도키조마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 용광로에서 순금을 가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사람들 있는 건 그만두고 우리 개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를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함께 얻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을 얻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절대적으로 변화가 있어지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아까 2절을 읽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외치고 떠드는 얘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 말씀 또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지혜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그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니까 무슨 막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성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일어날 때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로 쳐서 내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떤 일이 생겨졌을 때 우리 어때요? 개인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에베소서 5장 16절 넘어와서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때를 아끼라고 하는 말은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 하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에 열중하라라는 의미죠. 잠언서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잠언 21장 25절입니다. 잠언 2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다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업을 주었다면 여러분 그 생업에 참 열심히 충실히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대우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대우받느냐, 일 잘하면 뭔가 막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회사에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자동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장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여러 가지 일들이 뭔가 잘 안 되어지고 생각이 안 된다라고 해서 자꾸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그래요. 그냥 마다하고 손님이 없어서 손님이 있든 없든 음식점 같은 경우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 좀 알려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라고 하신 기회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기회잖아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마서 12장 11절 너희들의 생업, 너희들의 삶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로마서 12장 11절 읽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신앙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5장 17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여기 주의 뜻을 뭐 선택하라는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죠? 1차적인 일이 있는데 그 1차적인 일이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일이에요. 네, 가령 나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주셨는지, 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어떻게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되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닥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까닭없이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금방 깨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 같다고 그러죠. 불로 지져버려 감각이 없어져.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자와 같은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깨달지 못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고쳐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그 일을 처리할 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나 그 일에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 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거기에 오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먼저 어리석은 사람의 경험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자기 삶 속에 주어져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요. 모든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이라.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일반적인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둬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문제에서 제외시키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의 정답자이시고 문제의 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을 제껴놓고 이거 내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를 고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려움이 자꾸 가중되는 거예요. 편한 것 같죠? 계속 사람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불편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간계라고 그러거든요. 이간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해? 이간질.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뭘 박아? 쐐기 박잖아, 쐐기. 여러분 도끼라는 거 알죠? 장작을 필 때 도끼가 들어가면 장작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쪼개지죠? 장작이요. 그냥 이렇게 칼날처럼 날렵지 않아요. 밑에는 날카로운데 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들어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넘어가면서 뭐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 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계를 펴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의 관계도 십자가를 통해서 가깝게 하시도록 하셨는데 그 주님의 수고가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경우를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무슨 일이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정성을 쏟기도 하죠. 그리고 좀 불편하면 내가 깨달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 제일 먼저 원인을 찾죠. 그 원인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그냥 사명을 주죠. 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어떻게 니느웨 그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혔던 종족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야. 내가 왜 걔네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 안 가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요나가 탄 배를 어떻게 풍랑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하죠.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원인이 요나 그 사람 때문인 것이 밝혀지죠. 요나가 나중에는 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져. 풍랑 중에 하나님 앞에 던져져서 학자들에 대해서는 고래 뱃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뱃속에 들어가서 곧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고 그랬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바다의 그 밑뿌리가 자기 머리에 닿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고통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죠. 요나가 이처럼 새로운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지 아니하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다시 토하여 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라고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찾아올 때가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러갈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낭패를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이 계속 꼬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탄에
꼬인 거 보셨어요? 실타래 처음 꼬였을 때 그 첫 번째 꼬인 타래를 잘 풀어서 바로 매듭을 풀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막 이래지고 정도 나중에는 어떻게 실타래 전체를 풀릴 수 없어요. 전부 다 잘라야지. 그러면 신로서의 사명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고 생활과 주의를 열심히 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한 일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래요? 평안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되고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냐 마냐 내일 모레부터 200만 명 모여서 기도를 한다잖아요. 그동안에 대형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뭐 정치적인 그런 것을 세워서 하지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마음들이 합쳐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는 뭉쳐지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밖에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건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있어지길 바랍니다. 범사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 또는 곡해를 해서 술은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술은 먹긴 먹되 뭐 하지만 않으면 돼요? 취하지만 않으면 될까요? 자, 여기는 지금 음주, 즉 술 먹는 것에 대한 금주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생활에 대한 경고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술 취하면 되잖아. 먹어도 될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밤새도록 술 먹어도 안 취한다는데 그거 먹어도 돼? 옛날에 해봤어?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 잠언 23장을 잠깐 한번 봅시다. 잠언 23장 자 31절 30절부터 좀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시작. 술에 살린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다니는 자에게 있으나 포도주를 부어 잔에서 문적이며 순하게 하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또 내 눈에는 회의한 것이 도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만들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노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노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의 나를 내려오는 나를 신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강하게 없도다. 내가 언제 찾겠다.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 거꾸로 29절 이제 거꾸로요. 잠언 23장 29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다로운 찬상이 네게 있느뇨 불분이 네게 있느뇨. 그러면서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너는 뭐해? 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육신의 병이나 건강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되지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또 술이 아니더라도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결코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을 감각적으로 자극시키는 것들은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을 방종한 삶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헛되고 방탕한 생활, 술 취한 생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폭탄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얘들은 어디서 배웠나 보니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있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뭐하고 혼합했을까?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자극당하고 자기가 그 속에 빨리 취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성경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술과 쾌락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타락한 길로 패망의 길로 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천을 통해서 삶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랬어요.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몸의 행실을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죽이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다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19절에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기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뭐래요? 먼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성경에 기록된 찬송시를 쓴 사람들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영감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강요하지만 신사참배하지 않고 옥에 갇히시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혹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잊어버릴까 봐, 그 주님 앞에 그때 서면 부끄러울까 봐, 그 옥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글을 쓰기 시작하죠. 하나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려. 이 지옥 같은 환경과 이 삶 속에서 내 같은 소망,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나중에 그것이 곡이 붙여져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가사 첫 마디, 가사 마지막에가 구구절절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구구절절히 신앙 고백의 글로 하나님 앞에 써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과연 그런 삶이 있느냐? 내가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만 가지고 탓하지 그 삶 속에서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우리들도 괴로우면 괴로운 만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는 그 시에서 나오는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위대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동물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한 희생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졌으므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동물의 희생 제사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희생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이 찬양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선하심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고 이러한 제사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한 절 더 볼게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시니 이것이 곧 물과 물이 함소를 드시고자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지금 얼마나 할까요? 소마다 좀 달라지겠죠? 근데 어마어마한 가치일 거예요, 요즘에. 그죠? 근데 그 황소를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열매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의식적 제사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의 제사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범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거리 집에 오다 보니까 벌써 종합운동장 지나오면서 나무들이 벌써 울긋불긋해요. 지나오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잖아요. 저걸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셨을까? 보는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 보는 즐거움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오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럼 이 자연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수련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머집이 다 떨어지죠. 거기 바람에 불고 이리저리 굴러댕겨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나뭇잎 떨어지면 쓰레기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이게 나뭇잎 쓰레기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모습이에요. 그 낙엽이 마른 낙엽이 굴러서 소리를 내는데 이것도 생명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네. 죽은 생명이 없이 떨어진 낙엽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보는 눈들이 좀 달라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상대방 말에 머리 숙이고 벌벌 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죠. 네. 서로 먼저 존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지켜야 할 대인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큰 사랑으로 섬기듯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열매인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할 아주 귀중한 믿음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원망과 불평만 쌓이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뭐든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월을 아껴서 세상 풍요를 좀 멀리하고 시간을 선한 곳으로 사용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한 우리 모든 심령 모습을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은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힘써 애써 나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